감사합니다. 앞주에 우리 전성도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를 비롯해서 다민족 우리 가정들 또 자녀들까지 초청되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또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부터 정말 그분들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참 현장에서 완전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10가지 계명이지만 요약하면 2가지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과 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과 나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만 올바로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 관계는 자연히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배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반대로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너무 부러워서 어쩔 줄 그거 아닙니다. 중세의 그 수도원은 보니까 완전 세상과 단절이에요. 폐쇄적인 운둔이죠. 그건 하나님 뜻 아니라고 봐요. 종교 중에서 불교는 아예 그냥 머리 밀고 아예 올라가 버리잖아요.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그 성철 스님은 보니까 자기 그 용맹 정진하기 위해서 3가지를 평생에 고행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너무나 많이 먹으면 이 탐욕이 자기 정신 수양하는데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먹는 것을 극도로 줄였던 것 같아요. 소식.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먹지 않고 자기 마음 수양을 위해서만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한 끼.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 두 번째, 너무 잠을 많이 자면 나태해지니까 그것도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누워있지 않고 앉아가지고 8년 동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리고 세상과 인연을 완전 무자르지 딱 끊기 위해서 세상에 들려온 소식을 다 막아버리고 아예 자기 암자 옆에다가 철조망을 들쳐놓고 말이야. 기자들이 하도 찾아오니까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초상이 났는데도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자기 딸이 찾아왔어요. 사실 자기 딸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자기가 집을 출가할 때 보니까 자기 부인 뱃속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딸이 찾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아는 척도 안 해. 그리고 마지막에 딸이 출가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어. 불필. 나에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딸의 이름이 불필이야. 불필 스님이야. 그렇게 극도로 세상과 단절하는 그런 종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 사람들과의 나입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살려야 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를 가지고 세상과 나, 사람들과 나 이것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2가지를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신혼부부 한 쌍에게 일어난 우리 가까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그런 가정. 흑암이 가만 놔둡니까?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자기 기준에다가 배우자를 맞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대물림이 있단 말이죠. 양쪽 가정 다 무너진 가정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언약으로 시작하는 가정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을 집에 가면 읽어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있겠냐? 빛과 어두움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아무리 불신자가 좋아도 어둠이잖아요. 하나님과 벨리알,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 반대되는 우상과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냐? 그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대로 인도받으시고,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 우리 후대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말씀을.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오는 게 당연하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다른데? 신분도 달라, 영적인 소속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다 달라요. 뭐가 그리 맞습니까 도대체 불신자하고. 그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언약과 사명으로 하나 된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 가문의 과거를 발판 삼으면 되어져요. 우리 부모에게 있었던 어려움,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흐름은 있지만 복음은 능히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판 삼아서 결단한다고 하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어지지요.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성을 향하여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꼭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나 정말로 사명으로 하나 되고 언약으로 하나 됐다고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부모에게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최고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마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라 그럴 필요 없을걸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도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모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효도가 뭔지 알게 되어질 겁니다. 7명의 성경 속의 중요한 렘넌트를 보니까 그 부모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만나 있는데도 자기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가정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요셉이 느꼈을 때 자기 가정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언약만 잡았습니까? 그 아버지와 언약이 소통되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형들은 무시하고 미워했지만 요셉은 마음에 두었다고 그래요. 야곱은. 자기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 꾼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되어 있어요. 뿐만입니까? 그 위기 시대에 노예된 현장에서 요게벳과 아므람은 자기 아들 모세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는 것 보세요. 또 250년 동안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하고 승리한 비밀이 뭐였습니까? 후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언약이 제대로 심어질 때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 보면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위기 만나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후대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이것을 발판 삼아야 되고 7명의 렘넌트처럼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후대를 능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너무 소중하다. 또 부모에게 있는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사명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부부로 시작되어졌다. 또 그러한 부부로 인도받고 있다. 그건 축복입니다. 후대들에게 이 소중한 언약이 전달되었다.
앞으로 더 큰 역사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지난 과거에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소중해요.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성도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영적인 힘부터 갖춰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갖추면 당연히 모든 사람 도울 수 있어져요. 우리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편 3편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리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아침 시간에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도합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이번 우리 전도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고 그런 것 같아요.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축복이에요. 근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5가지 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 우리 후대들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연약한 부분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받고 또 꾸준히 내 삶을, 내 몸을 관리하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낮 시간 동안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도리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아니,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신다는데, 아니,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누렸던 낮 시간 동안의 기도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기도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돼요. 듣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들어버리면 사람 말에 넘어갑니다. 그걸 기도로 바꿔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거, 나도 모르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의식이 됐던 무의식이 됐던 생각나는 거 어쩌겠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현장에서 만남, 사건, 때로는 문제까지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것을 기도로. 다윗은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곁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누렸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와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밤 기도입니다. 밤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니까 또 기도에 조금 집중 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치유되는 이러한 역사를 틀림없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 내 자신부터 살려야 돼요. 내 자신이 영적인 힘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3가지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힘을 갖추면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기능, 나의 업, 나의 미래, 나의 진로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죠.
제가 다윗을 가지고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자기 인생의 시간표대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떠한 역사가 났습니까? 양치기였지 않습니까? 가장 천한 신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이에요. 양치기 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지 시편 절반을 남겼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양치기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물맷돈 연습을 얼마나 제대로 했던지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누린 축복. 자기 기능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찾아왔습니다. 돌 던지는 그 기능 하나 가지고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 축복하십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보면 처음 만나는 직장들이 양이 안 맞아요. 양이 안 차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꿈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 속에 가보면 굉장히 좀 내가 직장이 별것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별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돼요. 그 작은 일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십니다. 우리 임동근 형제 보세요. 그 어려운 거 다 이기더니 좋은 직장 이번에 들어갔죠. 다 시간표가 있어.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시간표가 오잖아요. 아니 그 돌 던지는 기술이 쓰임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골리앗이 쳐들어왔어. 그 이스라엘에 뛰어난 장수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해. 소년 다윗이 나가서 돌 던졌는데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000망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인생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으면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다고 하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 속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해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던지 성전 건축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다 내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축복했다는 겁니까? 지금 가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놨어요. 다윗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게 복음 경제요. 그게 빛의 경제. 아니 양치던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 시간, 그 물질 헌신,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결국 우리 후대를 키우고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업에 응답받으면 도둑질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없다 보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편 1편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길 넘어가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를 율법하는데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열매보다 시절이란 말은 시간표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준비해야 될 시간표고 지금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할 시간표고 때가 되면 다 와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도둑질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이 차고 넘쳐서 하는 거잖아요.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살도 똑같은 살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니까. 자살이라는 건 뭐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안 보일 때 그때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요. 도리어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주십시오. 저는 요즘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자기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먹을 게 없다느니, 지금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차비가 떨어졌다느니, 가능하면 보내줍니다. 계좌번호 보내주라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우리 집사람 옆에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버릇된다고. 진짜 적건데. 아마 그것만 전문적으로 전화기 돌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오고 또 오고 그래, 내한테. 우리 교회도 매년마다 우리 교회 후원해달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에 또 자기들이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엽서 보내요. 제가 가능하면 우리 재정부장님 보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교회에다가, 지금도 하나 와 있어요. 또 한 달 전에도 또 와 있어요. 보내달라고 해요. 가능하면 보내주라. 얼마나 어려우면 교회에다가 이런 거 보냈겠냐. 사실이고 아니고 그건 난 모른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돕니다. 그게 내 기준입니다. 도울 수 없다고 하면 몰라요. 도울 수 있는데 안 도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면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다윗만 가지고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 복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잠자는 자기 침실에 말이에요. 그것도 사울 왕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부마가 된 거요. 왕의 사이가 된 겁니다. 사울 왕이 자격을 보냈어요. 그 침실에 잠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울 왕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보호하고,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사울 왕이 불쌍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귀한 왕인데 얼마나 다윗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끝까지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돕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끝까지 도와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형들을 완전 용서하잖아요. 용서할 정도가 아니지요. 형들을 완전 책임지지요. 용서를 못한다, 아직도 밉다, 복음이 아직 잘 못 누려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틀림없겠지만 진짜 복음을 누리다 보면 내가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가운데서 용서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내 신분을 바꿔버렸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용서가 안 되겠어요?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그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이 최고 실천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네. 그 불신자가 좀 가지고 있으면 탐이 납니까? 부럽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요? 가지고 있는 걸 정말로 제대로 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저는 사모님이라고 봐요. 물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주일 포럼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전도 현장에 대한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참 영적 싸움은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기도의 그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말해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대상이죠. 이렇게 사모늘 속에서 여러분 있다고 하면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 캠프는 뭐냐? 사모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모늘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살리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 서면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사모늘의 참된 행복을 누리다 보면
틀린 각인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우리 생각이 치유돼요. 시기, 질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도리어 발판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뒤에 말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거 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놀 속에서 날마다 참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되고 영적 싸움 해야 될 거 있다. 순간순간 틀린 생각, 염려, 불신앙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 해야 된다. 도리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보여지니까 저도 어제 그 신혼부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모르지. 그것도 부모 양쪽 다 이혼한 가정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흑암이 가정을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공격당할 수밖에 없지. 뭐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데요. 복음의 이 가치를 몰라. 얼마나 안타까워.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영혼사라는 중심 가지고 영적 싸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현실, 그것만 보면 도울 수 없어요. 싸웠어? 그거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이야기 들고 저는 아무리 사실을 들어봐도 자기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 않겠어요? 양쪽 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리 진실을 알아도 안 돼.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제대로 도울 수 있지. 그건 모르면 진정으로 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가 그놈이야. 맞죠? 그놈이 도둑놈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쟁이에요. 도둑놈이다니까. 완전. 사단의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번 전도 캠프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 영적인 관계,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과의 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가 얼마나 귀합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최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동안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 기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지속할 제자, 지속할 시스템에 응답받을 겁니다. 이소우아의 욕심 많은 개 알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영적인 비밀과 이 축복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몰라. 그 물속에 비친 게 더 커 보이죠? 그게 이제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움. 짓는 순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놓쳐.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마 요즘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우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성도들이 자신의 가치를 몰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물속에 비쳐 있는 게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지. 남의 것도 아니고 자기 건데 결국은 다 놓치는 거 보세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정들이 위기 만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 받고 자랐다고 언약의 후대인 줄 생각했더니 이 단계마다 말이에요.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그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언약을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사명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 남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더 사랑하시고 가만 놔두고 배우 위해서 기도만 하십시오.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진짜 우리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고 축복이겠지요. 참 효도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무 말도 잘 듣고 필요한 용돈 다 막 하고, 그거 물론 효도겠지요. 그러나 진짜 효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부모님은 용돈 안 받아도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용돈 날마다 갖다 주는데 되는 일이 없어. 하나도 안 행복해요. 부모 말에 100% 순종하는데 너무 되는 일이 없어. 말을 안 해서 속으로 애가 타요. 속이 그냥 막 다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받는 거, 잘 되는 게 그게 효도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만 갖춘다고 하면,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우리 이웃도 틀림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답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부부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특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정말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 살리는 그런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과 함께 또 결단과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언약과 사명이 하나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후대에게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참된 효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며 가는 현장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해답을 주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후의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